이 바울과 이 바나바와 함께 이 전도 여행을 함께했던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이제 그들과 함께했던 이 선교를 중단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어, 이 요한이 함께했던 이 선교 여행을 중단하고 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많은 의견들 가운데 이 이제 그들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바울이 가려고 했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기 위해서는 이 타우르스 산맥이라는 이 산맥을 넘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산맥은 험하기도 했었고 또한 그곳에 많은 강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산맥을 넘어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그것을 이제 가는 것이 많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아마도 이 함께하는 이 전도 여행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제 요한은 떠났지만 계속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이제 바울의 일행은 그 험하였던 그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제 구약 시대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40년간의 그 광야의 시대를 거쳐서 마침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주셨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아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보여주셨던 그 10가지의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여정 가운데 조금이라도 그들의 삶 속에서 불편한 것들이 있었다면 또 힘든 것이 있었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의 시대를 이제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청하자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가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평가를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였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죄악을 저질렀던 부족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또한 그러한 잘못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또 하나님께 돌이켜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2절과 1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왕위를 영원하게 세워주시고 또한 그 자손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자손을 축복해 주시는 그 약속을 넘어서 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따라서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끝까지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를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소 고발하여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였습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달려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신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제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의 가장 또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까닭은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이 사형수를 죽이는 그러한 사형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도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구원의 십자가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시라면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고 또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